예, 성경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 마음이 좀 삐쳤다라고 하는 성경이 있다면 오늘 본문일 것입니다. 물론 뭐 하나님이 나는 너희들에게 삐쳤어 이렇게 말씀하는 곳은 없지만은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은 분명히 삐치신 거예요. 삐쳐도 많이 삐치셨습니다. 그렇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만은 오늘 사랑하긴 하지만은 내가 너랑 같이는 안 가. 이런 말씀을 오늘 하시는 것이 본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보면요, 이들이 출애굽을 할 때에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를 부으셨는지 이 사람들은 다 경험했습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걸 여러분이 만약에 봤다고 생각해 봐요. 물이 확 갈라지는 모습을 봤다고 생각해 봐요. 목이 말라 그냥 타들어가는 그때에 돌멩이가 쪼개지면서 물이 확 쏟아져서 물을 마신다고 생각해 봐요. 얼마나 대단한 경험을 했겠는가 그거예요. 불기둥과 구름 기둥을 보았습니다. 그것도 매일같이 보았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오셨는데 이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렇게 말을 했지만은 광야 가운데서 끊임없이 갈등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냐? 보기는 봤는데 진짜냐? 왜 그러냐 하면 이들이 애굽에서 보았다고 하는 신들은 눈으로 봤단 말이에요. 눈으로. 근데 그 신들의 사이즈가 어마어마해요. 출애굽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때에도 피라밋이 있었어요. 사람들이 피라밋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가 돼서 그거를 싼 줄 알지만 아니에요. 그 전에 만들어진 거예요. 피라밋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가 있을 때 이미 거기에 있었어요. 그리고 그때 피라밋은 밤이 되면 반짝반짝반짝 빛이 났다고. 하얀 이 사면 자체를 하얀 거로 덮어놨기 때문에 밤이 되면 전자위에서 반짝반짝 빛이 났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피라밋에 대해서 굉장한 신적인 호감을 갖고 있었습니다. 또 이 이집트에 어마어마한 신상들이 있는데 그 신상 사이즈가 너무너무 크기 때문에 그 앞에 서면 압도당하는 거예요. 그런 거를 늘 보아왔어요. 또 그 앞에 절을 했어요. 그랬던 사람들이 갑자기 어느 날 야훼 신이 와갖고 내가 너희들 진짜 신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굉장한 역사를 보여줬단 말이에요. 이것도 굉장히 놀란 건데 문제는 뭐냐면 눈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애굽에는 눈으로 보여. 만질 수도 있어. 굉장한 모습이 있어. 근데 야훼 여호와 하나님은 안 보여. 근데 역사는 일어나요. 광야에 나왔어요. 이제 광야를 지납니다. 시내산에 모세가 올라갔다니 안 내려왔어요. 밑에서는 사람들이 아무래도 모세가 죽은 것 같다. 사람이 이 광야에서 저렇게 오랫동안 안 내려온 건 이미 죽은 거야. 이거는 인간의 뭐예요? 경험이에요. 경험이에요. 그래서 아론을 들들 볶아서 귀걸이 빼고 발걸이 빼고 코걸이 빼고 목걸이 빼고 다 빼서 금을 녹여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거기서 춤을 추고 절을 하고 이것이 축일이다. 오늘이 그날이다. 그러면서 번제를 드리고 난리를 쳤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빨리 가보라고. 모세가 와서 화를 내지 않았어요. 자,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이 단단히 화가 났었어요. 하나님 마음 같아서는 어땠을까? 이 백성은 그냥 포기하는 게 낫겠다. 그냥 한 방 훅 불어서 싹 좀 쓸어버리는 게 낫겠다. 땅을 쫙 갈라서 싹 집어넣고 그냥 없던 일로 하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 마음을 알고 모세가 누구를 불러요? 레위 족속을 부르잖아요. 그리고 칼을 차고 나오라. 칼을 차고 나와서 마구마구 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몇천 명이 죽어버려. 일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을 막 달래잖아요. 모세가 하나님 이제 마음을 푸십시오. 이들에 대해서 마음을 푸십시오. 차라리 안 푸시면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주십시오. 모세가 간절하게 기도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좀 풀어졌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떠한 해도 가지 않으셨어요. 자, 그리고 나서 33장이 된 거예요. 그때 이제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서 말을 합니다. 하나님 마음도 어느 정도 이제 진정이 됐었어요. 모세에게 말하는 거야. 모세야, 이제 가나안으로 올라가라. 데리고 올라가라. 그런데 나는 같이 안 갈 거야. 너네들만 가. 내가 약속한 대로 복도 줄 거야. 길도 열어줄 거야. 가. 그러나 나는 같이 안 가. 오늘 본문이 그런 말씀이에요. 자, 여기서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매우 중요한 영적인 진리들이 이 안에 들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으면서 무엇에 대한 욕구가 있냐 하면 축복에 대한 욕구가 아주 강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러 왔으면 기본적인 욕구가 채워지기를 원해요. 건강해지기를 원하고, 돈이 많아지기를 원하고, 내가 좋아지기를 원하고, 내가 겪고 있는 이 복잡한 문제들이 하나하나 다 하나님을 믿는 것 때문에 해결되기를 원해요. 그런데 그것이 신앙의 본질이냐는 거예요. 신앙의 본질은 무엇을 받느냐,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있느냐, 이것의 문제입니다. 이들이 있는 곳은 광야인데 이 광야 가운데서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광야라도 살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가나안이라고 할지라도 젖과 꿀이 줄줄줄 흐르는 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안 계시면 결국 무너집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일생 동안 하나님과 함께 가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세 가지로 나누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과 함께 가려면
죄를 버려야 합니다. 오늘 3절에 보면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자, 이 본문을 잘 보면 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와서 하지 않은 게 뭐냐 하면 회개를 아직 안 했다는 거예요. 금신상은 가서 때려 부시고 다 녹이고 가루를 내서 다 마시게 하고 죽이고 난리를 쳤지만은 실제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가 안 된 거예요? 마음이 돌아오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가지 않겠다고 하신 이유는 바로 이들이 섬겼던 금송아지 사건, 바로 아직도 이 사람들의 마음속엔 뭐가 있는 거예요? 금송아지가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만났어요. 보았어요. 지금도 하늘에는 구름이 떠 있어요. 밤만 되면 불이 켜졌어요. 따뜻해졌어요. 그러면서도 이들의 마음속에는 애굽에서 보았던 거대한 그런 신을 상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있는 장신구를 뺐어요.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 하면 죄는 죄성의 문제가 아니라 죄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갈라지게 한다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갈라지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몰라서 그런 것도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믿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과 우리가 갈라지는 이유가 뭐냐 하면 죄인데, 이 죄라고 하는 것의 근본적인 것은 믿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59장 2절에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갈라지게 만드는 것은 바로 죄입니다. 하나님은 이 죄를 싫어하시고 미워하시고 이 죄가 있으면 하나님과 함께 하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그래서 함께 하려면 반드시 회개가 필요해요. 사람이 죄를 짓지 않을 수는 없어요. 죄 가운데 살기 때문에 죄가 누구나 다 있습니다. 내가 무슨 죄를 졌느냐고 말하지만은 여러분, 인간 속에는 쉬지 않는 죄가 들어와요. 그리고 죄를 가지고 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가시려면 언제나 우리는 끊임없이 회개하는 과정이 필요해요. 우리가 노숙자를 싫어하는 이유가 뭐예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뭐 때문에 싫어하는 거예요? 안 씻기 때문에 싫어하는 거예요. 안 씻기 때문에. 노숙자가 왔다 가면요, 굉장한 냄새가 나요. 여러분이 궁금하시면 가서 만져보세요. 그날 못 들어가세요, 집에. 굉장합니다. 어느 남자 집사님이요, 새벽에 교회에 와서 매일같이 새벽 기도했습니다. 은혜가 충만해요. 부인과 함께 새벽 기도를 하고 이제 운전하고 돌아갑니다. 아침에 돌아가는데 차가 막 끼어들고 막 이러니까 이 남자 집사님이 주여 사랑합니다 그랬어요. 기도하고 마음에.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니라 아이씨 뭐 저런 게 다 있냐, 자기도 모르게 막 나오는 거예요. 그때 옆에 있던 아내 집사님이 뭐라 그래요? 여보, 아직 성화가 덜 되셨군요. 우리가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만은 내가 깊은 성화가 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립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아직
내려놓지 못한 금송아지가 있는 거예요. 영국의 유명한 부흥사 존 버년이 굉장히 방탕한 삶을 살았습니다. 욕을 하고 도박을 하고 어마어마한 악 속에 빠져 있었는데 어느 날 한 여인의 신앙 고백을 듣고 충격을 받아요. 그리고 존 버년이 자기의 죄를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손을 들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요.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사람이 되겠다고 선언하고서 믿음으로 서요. 그리고 그가 감옥 속에서 마지막 생을 다해서 쓴 책이 바로 철로 역정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무너뜨리게 되는데요. 왜 무너지느냐? 하나님의 인도로부터 떨어져 나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 가려고 하면 끊임없이 그래서 회개하는 작업이 필요해요. 하나님이 없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혹시 하나님보다 더 붙잡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거나 의지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우리 사람들은요, 제일 많이 붙잡는 것이 돈이거나 사람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존심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겨요. 습관적인 또 죄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가려면요, 빨리 죄를 버리고 회개해야 합니다. 이 회개는요, 몰아서 하는 게 아니에요. 수시로 하는 거예요. 수시로 돌아서는 거예요. 수시로 정리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과 함께 가려면 하나님의 임재를 소중하게 여겨야 합니다. 오늘 본문 15절에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임재가 함께하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여기서 올려 보내지 마옵소서. 모세 판단이 정확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않으실 거면 우리를 보내지 마십시오. 모세는 가나안보다 더 중요한 것을 무엇으로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 와서 성공을 바라요. 성공만이 나의 길입니다. 물질만이 나의 길입니다. 잘 되는 것만이 나의 길입니다. 그렇다고 했을 때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교회 와서 잘 되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교회 오면 하나님이 복을 주는 게 맞아요. 그런데 그것이 오히려 그 사람에게는 저주가 될 수 있습니다. 모세는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가나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가셔야 가나안이 가치가 있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축복을 원하지만 하나님과 함께 가는 것은 놓치고 가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함으로 내가 소원하는 것을 이루었지만은 그 이후에 자기 소원하는 걸 이루었기 때문에 교회를 떠나는 사람이 많고요. 예배를 놓아버린 사람이 많고요. 기도를 놓아버리고 하나님과 교제를 놓아버리고요. 하나님과 등한히 하고 그냥 내 볼일 보고 바쁜 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이도 그 마음속에는 송아지가 있는 거예요. 진짜 신앙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보다 하나님 자신, 그분 자체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시편 27편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은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멋져요? 다윗은 왕이에요. 다 있어요.
다 있어요. 그래도 이 다윗은 무엇을 구해요? 여호와의 얼굴을 구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이요, 예배를 끝나고 나면 물어봤어요. 사람들에게 제일 기억나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오늘 찬양이 은혜로 왔습니다. 예배 시간에 오늘 점심에 뭐 준다고 그랬지? 메뉴가 생각이 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교회에 와서 오늘 이따가 예식장에 가야 되지. 오늘 어디 가야 되는데 오늘 날씨가 덥다지. 어떡하지? 막 이런 생각 때문에 교회 와서 아침부터 바쁜 사람 많아요. 근데 진짜 내가 예배를 드리면서 내가 하나님을 만났는가? 하나님이 내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 이것을 기억하고 가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필요한 거 다 주세요. 이것도 필요하지요. 저것도 필요하죠. 다 하나님 내게 필요해요. 채워주세요. 채워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막 하고 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그거 다 채워주면 나하고는 언제 같이 갈 거냐 물어보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가시면 다 채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놓고 채워주시는 것만 가져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믿음은 뭐냐? 신앙의 핵심은 교회의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신앙의 핵심은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느냐? 선교사 중에서 데이비드 리빙스턴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아프리카 선교를 했던 분인데 어마어마한 고난을 겪었습니다. 열병을 수없이 앓고요, 굶주림과 위협 속에서 한 번은 사자하고 맞닥뜨려서 죽을 뻔했어요. 그래도 이 리빙스턴이요, 그 아프리카에서 선교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리빙스턴에게 물어봤습니다. 선교사님, 왜 그렇게 아프리카 선교에 집착하십니까? 왜 그렇게 놓지 못하세요? 그렇게 위험한데. 그때 이 리빙스턴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에게는 예수님 한 분만으로 족합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사실, 이거 하나면 우리는 만족할 수 있습니다. 환경이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니고 돈이 사람을 살리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사람을 살립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 그 삶은 아무것도 아닌 빈 껍데기 인생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는 사람, 헛된 삶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십니까?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얼굴을 찾고 있습니까? 교회 생활을 오래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내 삶에 오셔서 간섭하느냐예요. 하나님이 간섭을 안 해. 그 사람은 사실은 하나님이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머릿속에 있는 사람, 이것은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오셔서 내게 간섭해야 돼요. 이것이 동행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그의 뜻을 따라서 내가 살아갈 수 있을 때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제가 오늘도 새벽에요, 기도하기 새벽에 일찌감치 4시부터 막 제가 꼭 6시까지 자야 되겠다고, 그래야 오늘 충분한데
그런데 4시부터 하나님이 일어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장면을 보여줘요. 새벽부터 4시부터 막 거의 한 2시간 동안 굉장히 많은 장면들을 2시간 동안 제가 보았습니다. 견딜 수 없어서 할 수 없이 일어났어요. 새벽에 할 수 없이 일어났어요. 앉아서 가만히 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알았다고. 제가 알았다고. 제가 알았다고 제가 그랬어요. 오늘 아침에 이 설교가 금요일 날 이미 다 끝난 목요일 날 저녁 때 다 이미 거의 다 작성을 해놨는데 새벽부터 와서 설교를 이렇게 저렇게 목말을 하시는 거야. 이렇다 저렇다 이렇다 저렇다 막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침에도 또 보셨어요. 할 수 없이 하나님이 참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하는 그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가슴속을 두드려야 돼요. 하나님의 역사가 내 안에 왔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렇게 저렇게 결정해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과 함께 가려면 겸손히 자신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본문 5절에 보면 너희는 단장품을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노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장신구를 떼어냈습니다. 자, 원래 금송아지 만들 때 다 뗐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여기서 말씀하는 건 뭐예요? 아직도 안 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또 떼긴 뗐지만 다 안 뗐다는 거야. 일부만 뗐다는 거야. 귀걸이가 2개인데 1개만 뗐다는 말이야. 반지는 2개인데 하나만 뺐다는 말이야. 그런 말이에요. 또 그 중에서는 안 떼놓고 굳건히 붙들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귀걸이, 목걸이 이런 장신구가 많아요. 코걸이도 많아요. 많아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는 보통 피어싱, 귀에다 몇 개 하는 것만 알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제로는요 눈썹에도 피부에도 여러 군데가 있어요. 그게 나름대로 패션이에요. 발목걸이, 발목에다 넣는 거, 팔목에다 넣는 거, 목에다 넣는 거, 심지어는 허리 혁대처럼 차는 장신구도 있어요.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자, 그런데 이 장신구라고 하는 것은 나름대로 무엇의 의미를 갖고 있느냐? 지금은 무엇의 의미예요? 부의 상징이거나 자기의 멋을 드러내는 것이 상징인데 이 당시의 장신구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와는 조금 차이가 있어요. 이것은 애착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고 부적 같은 물건들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키링이라는 거 있지 않아요? 키링 여러분 보셨어요? 요즘 젊은이들은 가방에다 주렁주렁 달고 다녀 인형을. 이게 키링이라는 것인데 이게 장신구인데요. 실제로는 뭘 달고 다니는 거냐 하면 우상을 달고 다니는 거예요. 이 귀걸이를 단다고 하는 게 무슨 의미예요? 성경에 보면 사람이 이제 종을 들였을 때 이 종이 7년이면은 이제 놓아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때 이 종이 뭐라고 그래요? 아우 주인님이 너무 좋아서 나는 평생 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 이 주인이 이 종을 데리고 어디로 가요? 대문에 기둥에 가서 송곳으로 귀를 대고 구멍을 뽕 뚫잖아요. 뚫고 거기다가 고리를 채워줘요. 그 고리가 뭐냐면 이 사람은 누구누구네 집안 사람 종입니다라고 하는 표시를 다는 거예요. 그게 결국 귀걸이를 단다고 하는 건 뭐예요? 내가 누구의 종입니다라고 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남자가 여자에게 귀걸이를 선물했어요. 그 여자가 귀걸이를 달고 다녔어요. 그러면 무슨 의미예요? 나는 당신 사람이에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반지를 낀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당신과 나는 계약한 사람입니다. 그런 말이에요. 옆에다 키링을 달고 다니는 건 뭐예요? 나의 수호신입니다. 그래서 그 수호신을 허리에다 차고 다녀요. 보통 허리다가. 또는 이 속옷에다 넣고 다녀요. 내 뱃속을 이 신이 나를 보호합니다. 그래서 이 신이 크다랗지 않아요. 작은 장신구라고요. 우리가 신 그럼 큰 줄 알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달고 다니는 게 다 신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기의 수호신이 부족 같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거 다 떼내라는 거예요. 떼내라는 거예요. 싹 떼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분 나쁘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를 믿지 않고 너희들이 나름대로 의지하고 있는 게 아직도 있구나. 네 귀에 있구나. 허리에 있구나. 팔목에 있구나. 손가락에 있구나. 발목에 있구나. 네 속옷 가운데도 넣고 있구나. 다 끄집어내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액세서리를 벗었다 그런 이야기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교만과 자기 의지, 내가 의지하고 있었던 그 부적 같은 것들을 다 끌어내어 놓고 이제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결단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와 동행하지 않아요. 여러분, 교만이 뭐예요? 우리가 교만이 뭔지를 알아야 되는데요.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요, 나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게 최고의 교만이에요.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는 것 자체가 교만이에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 야고보서 4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겸손은 하나님이 없이 살 수 없음을 인정하는 거예요. 겸손이 뭐예요? 하나님만이 나의 인도자이십니다. 어떤 장로님이 맨날 교회 와가지고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는 정말 겸손하게 살려고 그래요. 저는 정말 겸손해졌어요. 저는 정말 겸손하게 하려고 그래요. 계속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사람만 만나면 자꾸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때 집사님이 장로님에 가서 말하는 거예요. 장로님, 진짜 겸손은요, 사람들에게 겸손하다고 광고하지 않아요. 그냥 겸손하면 돼요. 교만은 참 이상해요. 교만은요, 자기 자신을 바라볼 때 눈을 반쯤 감고서 지그시 바라보면서 뭐라고 해? 괜찮아. 그 정도면 충분하지 뭐 너는. 이렇게 바라보는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땐 어떻게 바라봐요? 총천연 컬러 대형 TV처럼 크다랗게 놓고 그 사람을 자세히 보는 거예요. 문제가 뭐냐? 티가 뭐냐? 이것이 바로 교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교만한 사람은 자기 자신을 의지해요. 자신이 있는 사람은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너 자신 있어? 자신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나는 신 있어? 내가 신이야? 이 말이에요. 이게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급하면 달려와요. 해결되면 언제 그랬느냐는 듯이 바로 교회를 나가버리고 예배를 등하시 여기고 쉽게 생각합니다. 중국 선교사 중에 허스튼 테일러라고 하는 선교사가 있습니다. 중국 선교의 문을 연 사람이에요. 굉장한 사람입니다. 위대한 선교사입니다. 그런들 사람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야 하며 하나님께 의지하고 해야 합니다. 이게 허스튼 테일러의 일생 고백입니다. 자기 자신을 위대한 사람으로 생각하지 않고 이 사람은 늘 무릎으로 기도하며 중국 선교의 문을 열었습니다. 한 번은 재정이 그만 끊어진 거예요. 돈이 떨어졌어요. 선교를 못하게 됐습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전화하지 않았어요. 도와달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그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입니다. 겸손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가는 인생은 내 힘과 능력과 지혜와 지식과 가문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 은혜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보다 더 중요한 것을 배워야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함께 가시는 것입니다. 사업보다 중요한 것,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건강보다 중요한 것,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성공보다 중요한 것,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왜 저를 자꾸 광야로 인도하십니까? 나를 왜 이렇게 힘들게 하세요? 왜 나를 자꾸 광야로 보내세요? 그때 하나님이 사람에게 말하더랍니다. 야, 내비게이션을 따라가도 굴이 나오지 않냐? 터널을 지나면 밝은 세상이 오는 거야. 여러분,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목적지에 가다 보면 어두운 터널이 있을 수 있어요. 제가 요즘 여름이라서 짙은 선글라스를 꺼내서 차에다 놓고 쓰고 다녀요. 고속도로 잘 달리다 보면요, 갑자기 어두워져요. 터널에 들어갔어요. 안경 쓴 걸 잊어버린 거예요. 왜 이렇게 어두워졌지? 아, 내가 안경을 쓰고 있구나. 안경을 벗으면 다시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의지하고 내가 갖고 있는 생각 속에 묶여서 하나님께 의지하지 못하는 사람이 많은 것입니다. 터널을 지날 때 자기 생각으로 가면요, 어두워요. 자기 생각에 묶이면요, 사고 나요. 자기를 벗어내야 돼요. 어두울 때, 힘들 때, 어려울 때, 아플 때, 고난이 왔을 때, 그때 빨리 벗어야 돼요. 그리고 그분이 보여주시는 그 길에서 이 어둠을 지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이 힘들다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닙니다. 세탁기 안에 옷이 있지 않아요? 세탁기의 옷은 얼마나 빙빙 돌아가겠어요? 그렇지만 이 휘돌아 돌아가는 것을 결국 견디고 난 옷은 마지막 깨끗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고생 같으지만은 이 터널 같은 어둠과 고난이 지나고 난 광야 이후에는 또 다른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가기를 원하십니까? 매일같이 죄를 회개하십시오. 하나님과 함께 가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리십시오. 그분을 부르세요. 그분을 사모하십시오. 하나님과 함께 가기를 원하십니까? 겸손하게 자기 자신을 완전히 내려놓고서 그분을 전폭적으로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광야를 지나고 있습니까? 그렇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여러분, 광야도 하나님이 함께 가시면 그곳에 길이 있습니다. 함께 가시면 눈물의 자리도 은혜의 자리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마지막은 반드시 축복의 목적지로 우리를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결단하고 가십시오. 하나님 축복만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 나와 함께하는 것을 원합니다. 내게 말씀하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구합니다. 하나님 없이는 나는 한 발자국도 오늘 예배당에서 나갈 수 없습니다.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나와 함께 가십시오. 내게 말씀해 주십시오. 내가 그 뜻대로 살아가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결단하고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